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신약 성경 예배소서 6장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까지.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을 보내주셔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른 때 안 부르는 찬송을 해줬거든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랬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우리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좀 더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 딸,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가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가정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생활은 아주 끔찍하게 잘 하세요. 가족들끼리,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 참 사이좋게 지나는 것 참 보기 좋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좀 열정이 부족한, 주님의 일에는 좀 등한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연결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첫 번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계명의 크고 작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계명,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 살인죄 다음에는 간음죄, 또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뭐 이렇게 순서가 될 텐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말하기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계명 그 먼저 첫 번 그 계명에 포함되지 않냐. 두 돌비에 하나님 모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네 육체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고 모든 영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교훈해주고 책망을 하고 잘못하면은 징계도 내리는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고 영의 아버지가 징계를 내리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 자녀의 도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동시에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뭐 오로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늘 같은 그 부모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 되신 분들, 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효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고 하죠. 어릴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효도를 하라 하면 돌아가신 후에 아주 후회를 많이 해요. 제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저도 효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효도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전도하는 데 너무 바빠서요. 옆집 사람들이 저 집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도 있지만은요. 왜냐하면 밤중에 왔다가 새벽에 가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은 불평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제 손으로 아버지 어머니 침례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도무지 불평을 하시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지 못한 것을 참 저도 생각하면 이 어버이날 될 때마다 참 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만일 살아계시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언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낳은 아비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제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뭐 부모를 당연히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를 낳고 길러서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저 부모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없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순종하는 생활을 보면은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참 잘 길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잠언에 아주 많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고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째, 그 잘못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켜 봐야 돼요.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을 많이 알라고 알아서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동시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을 또 앞에 잠깐 15장 20절을 봅니다. 잠언 15장 20절.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비나 어미나 즐겁게 편안하게 해드릴 겁니다.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자기를 낳고 기르고 고생하고 평생에 희생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하고 좀 뜻이 맞지 않으면은요 확 원망하고 말이야. 왜 날 낳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 거 가끔 듣죠. 그 부모님은 저게 뭐야? 큰 낳아서 길러서 고생하고 가르쳐 놨더니 왜 낳았느냐고, 뭘 했느냐고,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고, 해주기 위해서 안 한 게 있을까요? 참 그러면 부모님이요, 참 아주 실망할 겁니다.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없이 여기면 안 되죠.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디모데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은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그 연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그때 과부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 이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부모에게 보답하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요. 아세요? 예.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아이고,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은, 새해 그 첫날 설날 되면은요, 이제 세배 드리잖아요. 세배 드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속으로는 금년에는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은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도 부모가 알면은요, 그는 밥상을 둘러엎을지도 몰라요. 화가 나서. 예.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예.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왜 강조하셨느냐 하면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다스림 안에서 아무리 부모라도, 예, 자녀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말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면은 그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부모님이 귀하고 귀하지만은 부모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분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를 하나님보다도 위에 둘 수는 없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가 낳아서 길렀지만은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만들어요? 부모를 통해서 낳아주신 것이죠,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만 빌린 거예요. 예?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잠깐 하나님이 빌리신 것이지, 예?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부모에게 낳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낳아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5장 6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십니다.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만드신 게 심요막측하십니다. 그렇죠? 이 육체 하나도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귀하고 하지만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님이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 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다시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특별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첫 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평생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하는 일에 잘된다 그래요. 잘된다.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 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되려면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불의하면서 뭐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범하면서 뭐 잘 되기를 바래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아세요? 왜? 회개할 때까지 5년 살아봐라.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놔두십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가만히 놔두세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해야 마음이 담대하도다. 당장 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담대히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나면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게 네게 되겠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육하시거든요. 다스리거든요.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고 말씀 불순종하면 또 벌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잖아요. 왜?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안 때립니다. 내 자식은 때립니다. 책망합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때부터 다스리세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훌륭하다고 여기져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지거든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거동도 잘 못하시고, 어떤 집에는 뭐 요즘에 치매라는 거 있잖아요. 좀 생각도 잘 못하시고, 그래도 부모님을 끔찍이 이제 공경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훌륭하다 느낍니다. 자기 친부모님뿐 아니라 어떤 분은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부모님, 또 뭐 남자는 또 장인, 장모, 또 새로운 부모님이잖아요. 어떻게 잘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느끼십니다.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다. 틀림없이 복받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라고 덤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하나님께로 올 텐데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17절 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격렬히 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완악해서 술주정뱅이고 말도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무섭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죄보다 더 큰 죄니까. 죽어야 될 죄예요. 자,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봅니다.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한쪽에는 예발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다. 그 중에 그 부모를 격렬히 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하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부모를 거역하고 격렬히 여기는 자, 격렬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요. 조금 배웠다고 뭐 세대가 차이가 난다느니, 뭐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한다더니 무시하고 격렬히 여기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고요. 무시라. 안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무서워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머 싫어.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눈은 꼴짝이 까마귀가 빼먹으라 그래요.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꼴짝이 까마귀가 크는 자의 눈은 쪼아먹네. 까마귀가 뭐 잡아먹을 때 제일 먼저 눈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라. 그것도 독수리도 새끼가, 독수리 새끼까지 그런 자는 막 잡아먹어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다 그거예요. 참, 이 불순종하는 죄라는 거는요, 이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은요, 낳아서 길러서 조금 크면은 부모를 떠나서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런 거 보시죠. 어떤 짐승은 낳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이별해요. 낳아준 예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개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얼만큼 클 때까지는요, 뭐 희생적으로 애비나 예미나 막 먹이고 말이요, 막 다른 것이 와서 그거 잡아 먹으려면 막 결사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보호해 줍니다. 얼마만큼 크면은 그 애미가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새끼는 좀만큼 크면은 또 낳아준 그 부모를 떠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짐승이 그렇거든요. 낳아주고 실컷 길러줘도요, 보다 할 줄 모르고요, 빠이빠이요. 지 편리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호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고라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할 필요 없다. 내가
할 걸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는데 뭐. 그래서 그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장로들이 지어낸 유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어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도피하는도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 불효해요. 그거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싸납고 여러 가지 제약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마마보이라고 했던가요? 부모님을 잘 생기려고 그러면 에이구 저 구식인간이네 그래요. 자기는 신식이기 때문에 부모 순종 안 해도 된다고요? 내가 안 해도 뭐 국가에서 잘 도와드릴 텐데 뭐 내가 꼭 해야 돼?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래도 인간이 그게 마지막 죄악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고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고 노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는 풍조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으니까요. 누군지 뭐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7이요. 그 아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뭐 대단해요. 뭐 별이 몇 개라 하던가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는데 막 자랑해요. 아들 막 대학 교수도 있고 막 별도 있고 뭐 교수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그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받고 미국에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서로 아들들이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며느리들이 서로. 내가 왜 모셔야 돼? 이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저집에 가서 좀 있다가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 얘기 듣고는 참 세상에 이룰 수가. 그러지 말고 이 집 저 집 끼우 얻어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모시기 싫으면은 집을 하나 사드리든지 편하게 뭐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지.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구박을 받는 거예요. 구박을. 그래서 자식이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배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해 버려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아시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거든요. 한번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뭐 제주도 구경시킨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경찰이. 주소가 어디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는 다 늙었는데 죽어야 되지 뭐. 나는 죽어도 있지만 자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버림받고서도 자식을 생각하다. 야, 제가 그거 보고는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 자식이 효도하는 그 사람의 자식은 또 효도합니다.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에게서 불효자가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뭐 이런지 몰라도 연세가 많으면은 고래장을 하는데 고래장, 예, 저 산에다가 조만한 굴 하나 파놓고 며칠 먹을 양식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갔다가 여기서 이거 잡숫고 돌아가세요. 고래장 하려고 그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다 탁 이제 지고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갔대요. 준비를 미리 해놨거든 굴에. 며칠 잡쉴 거 좀 이러고 어머니 여기 계세요. 편안히 계세요. 편안히 돌아가세요. 그래 놓고는 이제 올라고 하는데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저 지게를 가져가야지요. 지게를. 지게 필요 없어 이제. 아니요, 나중에 제가 필요해요. 아빠 늙으면 내가 짊어지고 와야 되잖아. 예,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대요. 그렇죠. 예? 자기가 부를 부여한 대로 이제 자기가 보응을 받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 부모의 불효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죠. 에베소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간단하게 말씀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게 맡긴 자녀라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라. 자, 맡겼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은 부모에게서 나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하나님께로 낳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중요한 기업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습니다. 내가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체가십니다. 하나님이 엄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고 천문학자들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수백만 종류의 식물, 수백만 종류의 동물이 있지만은 그건 전부 사람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우주 안에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건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낳고 요셉의 가정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잉태해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해산해서 낳았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 끔찍하죠. 그런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 내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천 공노할 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런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도 그랬어요.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혹시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왜?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만큼 귀중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잖아요.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길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그 귀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상을, 어떤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보려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탁한 거예요. 위탁한 생명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도구로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요, 참 많죠.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길러보면 아시죠?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받게 하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뭐 오락이 발달하고 세상에 막 점점 더 막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세상을 막 천국처럼 점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점점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점점 아시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신앙을 뒤흔들어 놨어요. 이간시켜 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낳는 수고했지만은 기르는 수고를 해야 돼요. 기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졌으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점점 변화돼 가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그랬어요.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 오실 때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모는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기른이라고 부모는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온통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낳아서 길러서 건강하게 키우고 가르쳐가지고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애가 나올 때 지 먹을 거 가져온다 그러는데 요새 애들은 안 나와, 안 가져와. 뭐 미기만 됐으면 됩니까? 이거 뭐 교육을 시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막 깼다 가면 막 실컷 키워가지고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마귀에게 뺏게. 자, 키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유명한 사람 만들고 부자 만들고 특별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막 낳아가지고 막 길러서 막 가르쳐가지고 막 최고 막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정치가가 됐든 그 무슨 저 기업인이 됐든 뭐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야, 대단한 사람 됐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끝인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식을 쌓아놨던 뭐 돈을 재산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뭘 얻었든 네 거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온갖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 아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난 가지.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만일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세상의 아름다운 거 유명한 것 다 잠깐 후에
꺼져버립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자기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키워야 돼요.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만들어가 뭐 하게요? 예? 돈 엄청 벌어가지고 뭐예요? 그게 몇 년짜리인데요, 그게. 응? 성경에 이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얘기 많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있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겼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 집 앞에 있는 거진 나사로는 온몸이 흔들어 앓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 가지고 개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나굴에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부자라서 구원받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뭐 잘 사는데 뭐 천국이 따로 어디 있어? 뭐 돈이면 뭐든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예? 육신이 만족하면 됐지 영혼이고 뭐 그런 거 필요 뭐 있다고 그거 생각 안 해요. 그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갔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예,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예요. 앞으로 부자예요. 죽어나 사나만 앞으로만 돈 벌어가지고 막 빌딩도 사고 막 몇 개 사고 막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가 되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이 잘 아시는 과정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부모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 예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거리를 걸어올 때요 여인들이 따라가고 남자들이 따라가고 그런데요. 그때 풍속이. 그래서 마리아는 저 아빠 요셉을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엄마 따라갔을 거라 생각하고, 어린애는 엄마 따라가거든요. 아니면 친척 따라갈 수도 있고, 집에 가보니까 12살 먹은 예수님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신 안 따라갔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따라간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찾다가 가보니까 아이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예, 제사장들과, 예, 율법사들과 말을 주고받고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 질문하면은 막 대답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꼬마 아이가 이게 뭐야? 응?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왜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했습니까?
나를 왜 딴 데 같이 하는 거야? 아버지 집이 어디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잃어버렸으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찾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디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예?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내가 볼 것이다.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예? 시편 84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악인의 장막에 평생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예. 여러분, 잘못하면 실컷 길러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막 바짝바짝하고 말이죠. 그게 현혹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실컷 길러가지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공했다고요? 뭐 성공인데요?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입니까?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게 성공한 겁니까? 예? 엄청난 부자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이 성공한 겁니까? 깜짝 놀랄 일을 뭐 했다고 성공한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예? 진정한 소망이 뭔지, 목적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 고단송이가 누가 만지지 않느냐? 저절로 폈어? 저절로 이렇게 아름답게 핀다고? 뭐 진화됐다고? 무엇이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냐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을 심어놓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죠. 구원받은 후에 농사꾼이 되든지 장사꾼이 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그건 조그마한 수단입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광도 지나갑니다. 잠깐이 끝입니다. 예.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예.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주셨어요. 예? 이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예. 남편 엘가나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시라고. 젖되자마자 하나님 법궤가 있는 거기 전에다가 바쳤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한나는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죠. 잘 길러서 건강하게 길러서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고, 낳고 기르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계속 기도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학교 성적은 막 올라가는지 어쩐지 막 신경 쓰고 막 온갖 돈을 들여가지고 막 높은 점수 성적을 받아가지고 막 좋은 학교 가가, 왜 좋은 학교 나와야 좋은 기업에 가지고 대접받고 잘 살겠거든요. 작으나 깨나 그거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 얼마나 마음을 썼습니까?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엄마 따라서 갑니다. 교회에서.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교회 가면 또 재미있거든요. 또래들 있고,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지로 뭘까 판단하고 주관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합니다. 그때는 전에는 좀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다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눈 둘레둘레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야?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잠언 22장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러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거든요. 예? 예.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마귀에게 뺏기면 되겠어요? 우리 아들은 유명하게 됐다고, 별이 몇 개나 붙었어, 유명한 정치가가 됐어, 대사업가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 성공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껏 하는 게 교회당에 주일학교만 보내면 돼요. 이 교회 학교에서는요,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막 말씀으로 깨닫게 하려고, 교사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안 나오면 집에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세요? 눈물 날 정도로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주일날 남들은 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부모는 삐쭉 아이에게 보내놓고요. 학교에는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담임 선생한테도 신경 쓰고 교회 학교는 별 관심이 없어. 세상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는데, 교회에서 배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 구원받게 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세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과목을 심은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자식을 낳고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칠 수 있어요? 예? 세상이 유명해졌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십니까? 그런 말씀 없지요, 성경에. 예. 골로새서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1절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네. 이 자녀를요 참 하나의 인격자로 참 사랑하고 도와주고 잘해야 됩니다. 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응? 자녀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연약한데 예? 막 함부로 막 거짓말하고 막 꾸짖고 막 욕하고 막 따기도 때려버리고 막 물론 잘못하면 때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잡문이 있어요. 근데 자기 화풀이 하면 안 됩니다. 예. 분풀이 하면 그 때리고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애가요 부모는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야 옆집 아무개는 봐. 예. 너는 뭐야 돌대가리야 나? 아이고 너는 보이 짜증나. 그러지 마세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막 안 해 막 이거 막 말썽꾸러기야 막.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얘는 아무래도 학교 안 되겠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집에서 교육시키세요. 얘는 돌대가리인지 뭔지까지는 말 안 했어도 선생이에요.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그 엄마가 뭐라겠어요? 에디슨이 그랬대요. 너 괜찮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너는 가지고 있어. 응? 큰일 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로하고 예, 용기를 주고 그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응? 예.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그걸 끌어내줘야 돼요. 자녀들이 있으면은 누구는 특별히 살아가고 누구는 좀 미워하고 등한해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예. 말 함부로 하면은요. 그게 애들 가슴에 못처럼 팍 박혀가지고 평생 안 없어져요. 말 한마디에 그 애 인격이 망가져가지고요. 평생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부모의 행동 모든 것들이요. 부모끼리 싸우는 거 그거 보는 자녀는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장가 안 간대요. 나는 시집 안 간대요. 내 부모처럼 될까 봐. 그 혐오를 느끼거든요. 혐오. 여러분 부모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그게 사춘기에 넘어갈 때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 잘 기도하고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삐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안 그럴게. 그럼 자식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예? 잘못하면은 그 마음에 상처 입으면은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칭찬하도록.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단하거니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을 잘못한 것만 꽂지 말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예, 점수 받아가 오면은 야 이걸 점수라고 가져와? 말고 잘했네, 많이 좋아졌어, 너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용기 내. 부리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너는 그게 뭐야? 그게 네가 공부한 거야? 그게? 어떤 어머니가요, 고3짜리 애는요, 대학교 준비한다고요, 교회도 못 가게. 너 대학교 합격하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마. 집구석에 빡빡해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빠이빠이 안 나와.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리 울면서 해도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교회는 졸업했어. 잘한 거예요? 도대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가 배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계속 가르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계속해서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봅니다. 기도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지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순종도 안 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당에 생기고 찬송은 불러대 행하지는 않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형식적인 부모를 닮아요. 안 그럽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젖될 때까지 아예 키에다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응? 계속. 그래서 모세에게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사무엘의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길 디모데 너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뭐 믿음이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계보다도 모계를 더 귀중히 여긴대요. 아버지 낳았지만 기르는 건 어머니거든요. 교육은 어머니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예. 그러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태인이에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 속에 심어줬고 어머니 유니게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심어줬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네. 디모데가 얼마나 유명한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어머니에게서. 낳고 기르고 희생하고 했는데 그 자녀가 구원도 못 받고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네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고? 예? 분명히 하나님이 따지실 거예요. 왜 그 귀중한 생명을 마귀한테 뺏겼어?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예? 자, 이제 이 자녀의 교육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요 친밀하게요 친구처럼 대해줘야 돼요. 예.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대화도 하고, 예. 현대 바쁜 생활 중에요. 직장에 바쁘더라도 직장 마치면 얼른 집에 와야 돼요. 친구들하고 원래 술자리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 그런 안 가겠죠. 얼른 와서 그냥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재밌는 대화도 하고, 예. 소리 지르지 말아요. 부지런히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예, 감싸주고, 사랑을 주고, 그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 꼭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뭐 얼마나 죄악의 풍조가 막 충만합니까? 악과 거짓과 뭐 온갖 유혹과 죄악의 풍조, 얼마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걸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의 꾀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예. 확실히 구원받고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악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고난은 중에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세상에 뺏기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예.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경에 교훈해 주신 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풍조를 따라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